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민족기도회 잘 드리고 2주 만에 저희가 모였는데요. 우리 반갑게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아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사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세상 중에 어지러움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사 예배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 같이 그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 보았고 또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알고 있으나 우리의 완성되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큰 지혜로 더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갈지언정 주시는 꿈과 희망으로 소년과 소녀와 같은 심장을 고동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친 갈렙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땅 위에 더욱더 든든한 주님의 기둥이 세워지길 간구하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케 하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사 우리에게뿐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귀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세상을 향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김다희 목사님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반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시무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명을 받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혈로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지혜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지역장 속장 연합밴드가 있습니다.
주일 지역은 5월 14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사랑홀에서 모이고 수요 지역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사랑홀에서 모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랑홀에서 호스피스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서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부흥의 첫 번째 캠페인 가정을 위한 성전기도가 5월 7일 주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본당 문 앞에 비치된 가정기도문으로 성전기도를 하시고 직접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 후 기도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바구니에 있는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5월과 6월 갈렙교회 중보기도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관 1층 마가다락방 입구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민족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2주 만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좌측에 보시면 국내 선교 모집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다음 주에 해외 선교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이번에 5교회 국내 선교를 진행하는데 일정과 또 참여 인원을 보시고 미리 신청하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선교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꽂혀 있는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수령하시게 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지하 3층 중앙통로 여러분들 보시는 저 중앙통로로 나가실 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수령이 한정적이어서 이렇게 동역자들 선물을 수령하시진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한 개만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또 남자 여자 선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긴 선물이고 여자분들은 작은 선물입니다. 이게 우산 선물인데 이게 작은 선물이 꽃무늬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나 작은 거 달라고 하시면 꽃무늬 우산을 쓰고 다니셔야 되니까 긴 우산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무늬 우산이 원하시면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갈렙교회를 탐방하러 오신 교회가 있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에서 우리가 오셨는데 예배 후에 만나시면 또 인사 나눠주시고 또 반갑게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갈렙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교회에서 예수동일기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예수동일기 제자훈련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교회 식구들을 가정으로 초청하여서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시는데 남편이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준비하는 일을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치 자기 일만 남의 일처럼 여기고 전혀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남편이 이제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막 웃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습, 또 음식 먹는 모습 다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막 미워 죽겠어가지고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 내가 진짜 거짓 생각에 미혹에 잡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고 더 기도했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으로 매여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혹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심각하게 사람에 매여 있거나 또 어떤 문제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욕심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인가 계속 구하고 계속 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루는 청년 집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카메룬으로 선교를 떠났던 2명의 여성분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셔서 결국 선교지에서 수천하시게 된 소식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회중석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선교지에서 나머지 그 80 넘으신 그 여성 2분, 아마 주변에 많은 친구들 또 함께 했던 분들은 그 노년을 고국 땅 안에서
너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왔을 텐데 선교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 그 여성을 보였을 때 이 사건이 비극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결코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마지막 생명을 다 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한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당시에 미국 땅 안에서 있었던 조기 은퇴 바람에 대한 그 기사를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서 실은 것입니다. 밥과 페니는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 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30피트의 크루즈에서 여행하며 소포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주님, 저 조개 껍질 모으다 왔어요. 제 조개 껍질을 보세요. 주님, 제 보트를 보세요. 저에게는 너무나 멋진 보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비극직의 정말 비극이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다 왔니? 주님,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다 이렇게 왔어요.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 듣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너 뭐하다 하니? 물으실 때 주님, 저는 매일같이 조개 껍질 주우다 왔어요. 주님, 저희 집을 보세요. 제 자동차를 보세요. 제가 이 자동차 꾸미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자동차 썬팅도 하고 자동차를 예쁘게 꾸미고 저희 집에는 화려한 장식품도 많고요. 고가의 좋은 그림도 많고요. 저희 집에 놀러 한번 와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정 중에도 그가 걸어왔던 그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위로하는 일을 했지만 다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이제 밀레도 항구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제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일부분을 함께 본 것이지요. 그가 그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고백한 것이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항상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으로 우리를 주저앉히고 또 뒤돌아서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그의 삶을 다 내어드리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환경에 매여 있지도 아니하고 여건에 매여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케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나아갔던 삶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 앞서 보면 그 뒤에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자신의 수족을 메고서는 그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국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 바울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기를 고난과 환난이 있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감정도 내 판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감동하셔서 그 길이 때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성령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게 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예측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닥쳐올 때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멈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취하라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 길 아니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많잖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스스로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내 판단도 내 상황도 내게 닥쳐질 화도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50년대에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선교하러 갔을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다. 지금 내 판단으로 보면, 내 감정으로 보면 내가 느낄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이 고난의 끝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가 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먼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나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고 나니까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여건과 상황이 그를 주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참 답답한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결국 육로를 택해서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이 육로길을 택하면서 결국 60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로 견주어 보면 70대, 80대의 나이, 지금 수명과 그 당시 수명을 견주어 보면 당시 50대는 지금 70대, 80대 정도 이 노년의 나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600km나 되는 거리를 그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쉬운 길을 가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가는 길마다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하였지만 그는 하루도 지체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가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때로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있지만 그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가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 그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갈렙 찬양대에 드린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답답함이 밀려오고 마음에 근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사람은 내 이해,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아니하도 오직 성령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 않아도, 납득하지 못해도,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남겨준 줄 믿습니다. 내 이해,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코끝에 숨을 허락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2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사명자만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는 산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자만 누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명자만 누리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느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실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 이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코 헛된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살아가는 갈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새 기쁨이 내 안에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삶에 날마다 실제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있습니다. 가정의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재정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져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 모두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래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여름 하나님 우리가 일본과 대만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주의 종들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기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그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헌신의 기도, 눈물과 사랑의 기도 통해서 그 땅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안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 미자리 교회 선교로 하나님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성도를 불러일으켜 주시사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목사님들에게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망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래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래교회 안에 정말 믿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믿음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은혜가 우리 갈래교회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신실한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다시 같이 주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매어 오직 주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